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지식의 절제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후서 강의 6번째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서부터 8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서 이 말씀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도대체가 이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이라 이런 내용의 언어를 알 수가 없어요. 한글의 글자로서 이렇게 번역되어진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나은 결과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해서 첫 번째로는 보배로운 믿음이 여기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는 것이고 생명에 관련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보배로운 믿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두 번째로는 4절 말씀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이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시긴 주셨지만은 이것은 약속으로 주어진 거죠. 그 약속의 파일을 여러분과 내가 비밀의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열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이냐? 그것을 그 4절 말씀 중반에서 다시 보면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 것. 이것이 바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언약과 약속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정욕을 피하여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언약으로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면은 이미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자기 마음속에 거하셔 있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로써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죠. 십자가의 우편강도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거예요. 우편강도 좌편강도는 예수를 비난했잖아요. 그런데 우편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달라고 개인적인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강도는 우편강도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가지고 의와 구원과 영생은 얻었을지 몰라도 지극히 보배롭고 큰 언약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어요. 왜? 합법적으로 죽었으니까. 예? 사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여기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무엇을 모르느냐? 지극히 보배로운 큰 약속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고자 원하는 이 약속을 잘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를까요? 메시지가 구분이 안 돼요. 구원받은 것이나 예수 믿고 사는 것이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다루는 것이 뭐냐면 썩어질 성품, 썩어질 정욕을 피하는 이것을 가르쳐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해서 내려놓으리. 주님께 내려놓으리.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가르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만 가르쳐야 되냐?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네가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범사가 안 될 때는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해요. 몸에 병이 들었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몸이 병이 들었는가? 예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이렇게 오해를 해요. 예? 내가 하던 일들이 잘 안 되고 삐그러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이 아닌가? 혹은 내가 예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주시는가? 그래 계속 왜를 물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왜를 물으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네게 평안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네게 지혜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네게 때마다 일마다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있으리라. 그것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려운 때면 어려운 때일수록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어려운 때는 어려운 때일수록 주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이며 평안 주실 것이며 지혜 주실 것이며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 때마다 일마다예요. 내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이 어떤 때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왜 이렇게 묻지 말고 이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열어가고 그 믿음 속에서 나의 곤란 중에서도 나의 답답한 중에서도 내가 어려운 중에서도 내가 근심 중에서도 내가 그때 그 근심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서 평안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의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것이라고 그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되게 하기 위하여 어느 분이 오셨냐면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셔가지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들 때 아하 내가 왜 병들었는가 내가 왜 힘든 일이 발생했는가 그걸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주신 까닭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까닭은 나의 어려운 중에서 주님께서 그 속에서 나와 더불어 함께 계시고 나로 하여금 이것을 갖다가 같이 주님과 더불어 같이 능히 자유를 얻으며 해방을 얻으며 그 길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증으로 여러분과 내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수가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적용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을 무엇으로 주어졌냐면 언약과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근데 그건 적용을 안 해요. 적용을 안 하고 기복적인 신앙 속에서 한국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왜 내 영혼이 잘된 처럼 잘 돼야 하는데 왜 안 될까? 왜 몸이 강건했는데 왜 강건치 못할까? 왜 내 손으로 하는 말 모든 일이 다 형통했는데 왜 그럴까? 그것이 지혜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성도들은 생각하느냐? 기복적인 신앙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은 거예요.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줄 알아요. 병이 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난 줄 알아요. 이게 전부 다 기복적인 거예요. 장수해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병도 없애야 하고 이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기복적인 신앙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놓치느냐? 내가 너희가 병들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응?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있으라. 그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시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었더니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 근심 중에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제가 죽게 되었는데 저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주의 기업이며 주의 소유이며 주님의 것입니다. 그걸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내가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나를 멸하시겠습니까? 예? 주님께서 나를 갖다가 그냥 시들어지게 만드시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망하게 만드시겠어요? 안 그렇죠. 주님께서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면 네가 그 근심 중에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근심 중에 있을 때 불러라. 어디서 부르냐? 어디서 부르긴 어디서 불러? 여러분의 처소에서 부르는 것이죠. 예? 예배당 나와서 불러보게요.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멀어도 버스 차 타고 와야 하는데 언제 예배당이 나온대? 그러다가 다 죽었게 돼.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라. 내 골방에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근심이 발생했어요. 염려가 발생했어요. 내 삶의 모든 자리에 무엇이 발생해요? 어려운 일이 발생했어요. 내 삶의 자리에 내 몸 안에 병이 발생했어요. 이때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여 나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그때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때 부르는 건 모르고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가가지고 주님께 불러주죠. 새벽에 배 아픈데 주여 저녁 때 저녁기도 있다 하니까 저녁 때 가서 제가 부르 죽겠나요? 배 아파서 죽겠다. 예? 아니 그때 불러야지 그때. 예? 그때 불러야 하는데 그때는 부르지를 않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 자체를 몰라요. 아주 기본이거든요. 우리 집사인 네 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부동산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경기는 왔다 갔다 하죠. 어떤 때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금방 와가지고 계약할게 하더니 안 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때에도 사람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내 처소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실 분도 주님이시고 계약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실 것이고 이걸 믿어야 해요. 사람 보내는 것을 누가 보내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데 보내긴 보냈는데 계약되는 것을 결정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야 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건이 성사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있을 때 전체 축복 기도를 미리 해야 해요. 주님 오늘 하루 동안에 내게 보내실 사람들을 축복 기도합니다. 이래야죠. 이래야 재밌죠. 여기 공무원 집사님이 있어요. 공무원 집사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한대요?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민원들이 처리가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 저에게 보내주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야 시비가 안 붙지. 축복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올까? 어떤 이상한 사람이 올까? 어떤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올까? 이렇게 겁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지. 다시 주님 오늘 하루 동안에 제가 이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공무일을 담당할 때 민원인들이 이렇게 오게 될 때 하나님 저한테 민원인들 보내시는 그 사람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봤어? 안 해봤을 거 아니야. 또 이상한 사람 오는 거 아닌가? 이상한 사람 오는 거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질 않는다니까. 오늘 내게 보내주는 민원인들에 관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나와 더불어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뭐가 어려워요? 1분도 안 걸려. 그렇게 해가지고 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가봤더니 그날따라 하여튼 성질 더러운 사람이 와가지고 축복은커녕 자기 속을 막 뒤집어 놓더래. 그건 그것대로 복을 받는 거야. 그 사람 통해서 내 속을 한번 확 뒤집어 엎었나 보지 뭐. 그것도 복이지. 예? 날 뒤집어 엎어가지고 주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온유를 가지고 대하는지 아니면 주님의 겸손을 가지고 대하게 하는지 그것을 통해 나를 갖다 만들어 가신다면 범사에 감사하지. 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인데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이 덕이 믿음의 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주 용기 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한날의 생활이 막 복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덕에 지식을 그랬어요. 예, 지식을 그랬어요. 이 지식은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지식은 잠깐
훑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피아라는 거예요. 이 소피아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 속에 소피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건 내가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피아라는 것은 직접적인 일차적인 원인자예요. 예? 그분이 누구예요? 여기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죠. 이것이 바로 소피아예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있잖아요. 그걸 뭐 소피아라고 해요. 두 번째, 오늘 말하는 이 지식이라는 건 그노시스라는 건데, 그노시스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 삶과 형편과 사정에 다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지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노시스라는 건데, 이 그노시스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백부장을 보세요. 믿음을 적용하잖아요. 예? 믿음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을 들었나이다.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이 적용을 합니다. 이 그노시스를 적용을 해요. 주님의 능력을 적용해요. 주님의 지식을 적용을 해요.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내게도 하인이 있어서 저들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용기 있는 믿음을 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용기 있는 믿음을 적용한 것을 오늘 그노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에, 믿음의 지식이잖아요. 이와 같은 걸 적용한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뿐만 아니라 이 지식에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 그 절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자기 주제를 아는 능력이에요. 나의 나됨을 아는 능력이에요. 나의 나됨을 알아야 주님께서 내 안에서 강하고 완전하게 나타나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연약할 때야 주님이 내 안에서 강하신 것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힘이 없을 때야 주님께서는 나의 힘의 반석이시라고 믿었을 때 주님이 내게 힘 주시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서 이제는 지식의 절제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내 주제를 아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전날에 하늘산 기도원 원장에 있었던 이천성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짤막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 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그 목사님은 원래가 입이 걸걸했었던 분인데 예수 믿고 회개하였어요.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증거할 때 욕지거리를 했다. 이년들아 하면서 뭐라 하고 막 이놈들아 하면서 막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 목사님인데 막 권능이 커요. 막 그냥 손을 대서 안수기도 하면 놀랍도록 고침을 받는데, 그 고침받은 유명인사 가운데 한 사람이 차범근이라는 사람이에요. 차범근이라는 사람이 운동을 잘하잖아요. 축구를 잘하잖아요. 그런데 무릎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선수 생명이 끝날 듯 했었는데 이 이천성 목사님한테 가서 무릎에 안수기도를 받고 딱 나서 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 사람 예수 믿었어요. 그 집안이 다 예수 믿었어요. 예. 그런 일이 벌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굉장히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욕을 한답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목회자들 전체 모인 앞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교회들 연합 집회를 하는데 말이에요. 거기서도 또 욕을 막.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 뭐라 하면서 욕지거를 하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회식을 하는데 다 욕하는 속으로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욕한대 이렇게만 했는데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으면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뭐요? 목사님 메시지도 좋고 전부 다 좋았습니다만은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목사님 왜 욕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그러니까 깔깔깔깔깔 그분이 그 덩치가 크고 막 덩치가 크신 분에서 손도 끄고 이런 사람인데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직분이 뭐야? 네, 전도사입니다. 그래? 전도사 내 방으로 와. 내가 전도사한테만 가르쳐주지. 내가 욕하는 이유를 전도사한테만 가르쳐주지. 그러면서 또 욕을 해. 여기 있는 목사놈들은 또 욕을 해. 내가 왜 욕하는지에 가서 묻지는 않고 맨날 뒤에서 그냥 목사가 돼가지고 욕을 하고 앉아있다고, 메시지 전할 때 저 설교할 때 저런다고 뒷구멍 파는 거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어. 그런데 이거 최초로 나보고 욕을 왜 하느냐고 묻는 전도사가 나타났네. 내 방으로 와. 그러면 내가 자네한테만 가르쳐주지.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나보고 왜 욕하느냐고. 이때
말을 합니다. 내가 욕하는 까닭은 나는 이런 몹쓸 놈이었고 이런 더러운 놈이었고 이런 놈이었었는데 그런 놈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주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서 내가 욕지거를 하면서 이와 같은 죄인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신 주님. 예. 그래가지고 내가 욕한다.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욕을 듣는 사람들마다 평신도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요. 맞아, 내가 죽을 년이지 무슨 년이지 무슨 놈이지 어쩐 놈이지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가 이천성 목사님이 소천하기 직전에 이제 또 다시 한번 그 미국에 또 연합집회가 있어가지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그때는 욕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회식을 또 목사님들에게 모여 있는데 또 질문 있어? 그러니까 네, 여기 질문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목사님 참으로 교만해지셨습니다. 왜 내가 교만해져? 아니 목사님 주제를 알기 위해서 욕지거를 해댔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욕을 안 씁니까? 사모님이 오셔서 앉는 것입니까? 그러니까는 또 깔깔깔깔 웃으면서 누구였지? 그 전도사였구만. 전도사인가? 지금도 목사입니다. 지금은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는 목사분님들께서는 왜 내가 욕하는 것인가, 욕을 했는 것인가, 욕을 않는 것인가 관심도 없는데 그 자네만 그렇게 관심이 있구만. 따라 들어와. 내가 자네한테만 가르쳐 주지.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목사님 왜 욕을 안 하십니까? 주제를 알기 위해서 욕을 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사모님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욕하지 않아도 내 주제를 알아. 이게 변해가는 모습 아니에요?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자꾸 참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주제를 안다네.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안다네. 사도 바울이 초기의 사역 속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다른 열한 사도들에 비해서 얼마나 월등합니까? 엑셀런트한 배운 것도 많고 그냥 바리새인이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다 연단과 시련을 다 겪어가면서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이와 같이 되고 또 성격도 얼마나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너무나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딱 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속으로 다 들어와서 부서져가지고 다른 사도들보다 자기는 아주 지극히 작은 사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나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변했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면서 자기의 주제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속에서 놀랍도록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꾸자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의 그 깊은 곳으로 긍휼하심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주의 날개 은혜 그늘 안에 막 들어가게 하셔서 여러분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 주심을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적용을 해야 해요.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내 삶 속에서 지혜도 주실 수가 있고 때마다 일마다 나와 더불어 함께 계실 수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알아야 해요. 저희 어머님이 보훈병원에 또 입원을 하셨는데 응급실을 왔다 갔다 하시더니 이제 아예 입원을 하시겠네요.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이 이 보훈병원에 입원하는데 3가지 정도의 크신 은혜를 때마다 일마다 베푸셨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어머님이 이제 응급실로 가야 하는데 119 구급대를 불러가지고 우리는 여기 명일동인가 거기 길동인가 거기 중앙 보훈병원에 유공자 가족이니까 거기를 가야 해요. 그러면은 의료보험에서 50%, 60%, 50% 정도를 40% 정도를 이렇게 감하잖아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감한 것 가운데 60%를 또 제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싸겠어요. 값싸고 국가의 유공자라는 아버지의 그것을 쫓아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야 하는데 119 구급대가 못 가겠대.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어디로 가려면 여기 가까운 신내동에
그 국립의료원에 이렇게 자꾸 모시다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지금 가까운 병원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자기네들의 거리라는,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내동에 가는 것도 그게 서울에 있어요. 여긴 남양주 경기도잖아요. 경기도 이 지역을 넘어서서 서울에 있는 국립의료원에는 갈 수 있고, 여기를 넘어서 가지고 중앙보훈병원에, 여기가 지금 거리는 거의 비슷해요. 거기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면은 그 사이트에 올리셔 가지고 뭐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다고 119 구급대가 이렇게 하자는데 안 했다고 하면서 올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자기네들 그렇다라는 것이지.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안 가는 것이지만 국립의료원에 가면은 다시 또 중앙보건병원으로 또 가야만 해요. 그래서 그 일에 관해서 주께서 119 구급대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달라고 구급대 부를 때부터 기도를 해야 해. 왜?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보훈병원으로 좀 가달라고. 이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그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또 긍휼을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 내가 긍휼함을 주님께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서 먼저 긍휼함을 받아야 하잖아요. 이 사람이 말이야 올 때마다 그냥 못 가겠다고 말을 하고 못 가겠다고 말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119 구급대에 은혜를 더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중앙보훈병원으로 갔습니다. 예. 거기를 가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병명이 뭐냐면 개실염이라는 건데, 개실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개실염이라는 건 뭐냐면 변비가 너무나 가득 차가지고 내장 창자에 염증이 발생한 거예요. 그 개실염을 만약에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무엇이 발생하느냐면 창자에 구멍이 나는 천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천공이 발생해 가지고 그 수술을 하다가 죽은 유명한 사람이 신해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성이 증대가 되기 때문에 일반 조그마한 의원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하는데 문제는 입원실이 있어야 말이에요. 여러분 중앙보훈병원에는 여자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예? 아니 나라를 6.25 때 참전용사들이 전부 다 남자들이 가서 막 싸우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참전용사나 월남전 참전용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남자들이 많으니까 주로 남자들을 한 병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자들을 위한 병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몇 병실이 안 되니까 병실이 나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 보훈병원 속에 입원실에 관련된 것에 관해서 은혜를 나타내셨어요. 그래가지고 5분 내에 결정을 하래. 5분 내에 결정해서 입원을 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퇴원을 하든지 둘 중에 결정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입원실을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입원실이 우리는 5인실이 있고 2인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5인실을 원했죠. 계속해서 있어야 하니까. 5인실을 신청했는데 2인실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5인실을 원했는데 그래 어떻게 2인실이라도 들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크느냐면 2인실이라도 들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거 보세요. 2인실은 하루에 5만 원이에요. 그것도 싼 거예요. 5만 원씩이거든요. 5인실은 하루에 15,0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5인실을 신청했는데 2인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인실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직원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셨어요. 어떻게 은혜를 더하셨냐면은 5인실이 나오게 되면 5인실로 가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2인실에 계시되 2인실에 있을 동안에는 5인실의 가격을 치겠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커라. 근데 놀라운 것은 2인실은 비기는 비어도 5인실은 잘 안 비어. 그 5인실이 나을 때까지 있어야 하는 거예요. 2인실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 2인실에 계시. 예? 그 속에서 은혜를 더하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약간 거기서 조금만 더 자비를 베푸면 돼요. 예? 어떤 이와 같은 저의 메시지를 듣던 어떤 여자 목사님이 여행을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 계신 분이 여행을 많이 하는데 자기 남편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여행을 갔다가 이제 이코노미석 일반석을 끊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사역을 많이 하고 피곤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요 이코노미 좌석을 끊지만은요 주님께서 저한테 좀 피곤하니까 좀 넓은 좌석을 배려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이 좀 모순되죠. 왜? 이코노미석은 일반석을 끊어가지고 넓은 좌석을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여유가 공간이 있게 되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코노미석이 아니라 비즈니스석이 자리가 넓거든요. 만약에 거기가 비어서 비행기가 뜬다면은 그때 저한테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옵션을 정해가지고 기도를 다 올렸잖아요. 아 이렇게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이코노미석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거기 당연히 거기 조그마한 좌석에 타야 하는 줄 알고. 근데 이 목사님은 묻습니다. 다 타고 나서 뜰 때쯤 해가지고 다 묻습니다. 승무원 이리 좀 와봐요.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내가 너무 몸이 피곤한데 이렇게 보니까 비즈니스석이 다 안 찼어 안 찼. 이 비행기는 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몸이 피곤해가지고 내가 곧 병들어서 아예 누울 것 같다고 내가 이 사정을 좀 고려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손님 잠깐만 계세요. 의논을 하더니 비행기가 이미 떴으니까 더 이상 승객이 들어올 리는 없잖아요. 제가 그 승객분한테만 제가 알리고 그랬더니까 잠깐만 이러고 있어요. 그러더니 비즈니스석을 주는데 비즈니스석을 주니까 뭐라고 하냐면 또 내 남편도 있는데 내 남편이 나를 갖다 좀 돌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투자석이 비었는데 남편까지 다 앉았어요. 남편이 딱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부인이 내가 이렇게 사역하다가 가니까는 남편 걷어버려서 갈 동안에 주님께서 만약에 자리가 비어지게 되면 비즈니스석을 주시게 되면 좋겠다고 했는데 비행기는 떴잖아요. 들어올 승객은 없잖아요. 비즈니스석이 비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 혼자 다 갈 수 있었는데 아내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편까지 같이 가서 앉아. 남편이 코가 쑥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네.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 우리 어머니 속에 나타난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어머님이 뭐 때문에 이 계실념을 앓게 되느냐면은 이 변비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이 대변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이것 때문에 염증이 나가지고 치료를 계속 받고는 있는데 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하기를 돌아가면서 만약에 어머님 간병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될 수 있으면은 내 아내가 어머님을 볼 때 대변이 나오든지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아니면 우리 형수님이 볼 때 대변이 나오든지 아니면 우리 형님이 볼 때 나오든지 나는 빠져나갈 때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제는 예? 이제 다들 지나가는 내 차례가 됐어요. 내 차례가 됐는데 물어봤죠. 대변 보셨어요? 안 보셨대요. 어라? 이거 이상하다.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근데 내가 딱 자리에 앉는 순간서부터 내 어머님이 이상한 방언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나오려고 그런다. 아니 내가 기도하기를 내 아내가 있을 동안에 대변이 나오든지 누님이 있을 동안에 나오든지 뭐 할 때 나오든지 그렇게 하라고 내가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상스러운 건 우리 어머님이 내가 왔을 때 야 나오라고 나 힘을 막 쓰시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큰일 났네 이거. 나 한 번도 기저귀를 갈아본 적도 없고 이거 어떡하다냐. 그랬을 때 내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요 내가 남자이니까 간호사한테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간호사는 뭐라 하느냐면요 이게 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니까 관장하니까 그 뒤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집어넣어요. 기름을 집어넣어서 윤활제를 집어넣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것이 빠져나오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뭐라 하냐면 아드님이시죠? 예. 이거 꽉 잡고 있어야 돼. 꽉 잡고 엉덩이 있는 부분은 꽉 잡고 있어야 이게 밀려서 나온다는 것이죠. 꽉 잡고 있어요. 왜 그걸 나한테 시켜? 예? 꽉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는 저로 가버렸어. 어디로 가버렸어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나보고 이거 하라고 그러네? 이렇게 거기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기 그 아드님 이것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럴 수 있으니까 예? 그거 잘 보고 있으셨다가 치우셔야 해요. 아니 이걸 나보고 하라는 얘기요? 제가 바빠가지고 가야만 해요. 이제 완전히 덤탱이 쓴 거 있죠?
내가 이거 붙잡고 있으면서 주님 저한테 몫이 돌아왔는데요. 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 바꾸기 시작한 노래가 뭐냐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예? 그 어머님 노래였었는데 그 어머님 노래를 내가 부르면서 어머님의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잖아요. 그것이 되니까 막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그것이 어머님과 저를 키우실 때 이처럼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님 갈아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님도 병상에 계실 때 제가 갈아드렸었거든요. 예?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이것을 갈아드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간호사가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없는 거야. 옆에 병실에 다른 분은 할머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냥 소리만 듣는 거죠. 커튼을 쳐놓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되게 막 은혜 위에 막 은혜를 더하시는데 감동이 막 세상에 어머님 똥 치우면서 감동이 막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내가 어머님의 그것이 나올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별일이야. 그래가지고 내게 베푸시는 애가 가지고 막 치웠었더니요. 세상에 기저귀 2번을 치웠거든요. 근데 아직도 남아요. 만져보니까 탁한 것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염소똥 같이 이게 딱딱 굳은 것이잖아요. 이게 남았네. 이거 끝난 줄 알았더니 그래가지고 또 버리고 왔을 때 또 있네. 어머니하고 나하고 둘 사이의 문제인데 주님께서 어머니에게 복을 내주시고 저한테도 복을 내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어머니 힘 좀 줘봐요. 여러분들이 6개나 되는 커다란 것을 뽑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져보니까 딱딱한 것이 다 없어진 거예요. 세상에 내가요 드디어 그 어머님의 이 배설물을 만져가지고 다 시트가 다 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딱 해가지고 딱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불렀어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내가 닥쳐지면 닥쳐진 데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일닥치면 한다는 말이 있었었죠. 그게 어른들의 말이에요. 근데 일닥치면 주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어머님이 입원한 것 속에서 119 구급대에도 은혜를 베푸시지, 또 보훈병원에서 입원실 할 때도 은혜를 베푸시지, 또 내 삶 속에서 또 내게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걸 더럽다라든지 아니면 창피하다든지 아니면 부끄럽다든지 막 이런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우리 어머님한테 어머니 기저귀 갈아드릴까? 아니 생각해봐요. 배설물도 치웠는데 기저귀 하나 못 갈아드리겠어요? 그렇죠? 우리 어머님이 네가 오니까 편하다. 내가 아침에 예배 시작 전에 갔다 온 거예요. 네가 오니까 편하다 그래요. 나도 어머니 나도 편하네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보통 일반적인 일은 아니에요. 제 어머님하고 저하고는 일을 겪어야만 합니다. 왜? 내가 어렸을 때 내 어머님이 나를 이게 막 너무나도 사업이 막 번창하고 그러니까 나를 갖다 외할머니 댁에 갖다 집어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 내 어머님하고 나하고는 응어리가 많았었어요. 사춘기 때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는지 몰라. 이 모든 것을 전체 응어리를 다 풀어가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요 나로 하여금 우리 어머님도 내가 마음이 편하다고 말을 하고 그런 까닭이 뭐냐면 그 깊었던 과거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화해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지식의 절제라는 것이 나타나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깊숙이 관여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성질을 놀랍도록 간섭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그래요. 할 수 없는 것,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은혜를 부어가지고 하게 하셔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게 하셔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가지고 하게 하셔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번 여기 뒤에 이거 읽고서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는 봄꽃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내 영혼아 한 시절 좋은 계절 주심에 주께 감사하라. 마음은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감으로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만지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 표현 방법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야 해요. 뭘 만져요? 영원한 생명을 만진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매 순간을 주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감으로 영원한 주의 생명을 만지게 되는 것. 그대는 봄꽃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봄꽃 피는 계절의 슬픈 가슴은 계절의 흐름에 순응하지 못하기에 봄꽃 시절을 오게 하신 주님께 무례함이니 내 시린 가슴으로 계절의 여왕을 멸시하는 것이니라. 저 꽃들도 한 시절 한 영광을 위해서 서슬퍼렀던 겨우내를 감내하였나니 그 꽃 피고 짐을 하찮게 여기지 말지니라.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소중한 오늘이 준비되어 있으니 마음을 새롭게 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심을 믿거라. 성급히 너를 몰아가 책망하지도 말고 나이 들므로 허무함에 잠기지 말며 화살같이 흐르는 세월을 탓하지 말고 허물과 실수 많은 인간들도 탓하지 말라. 비록 땅바닥에 뒹구는 낙엽이 들지라도 꽃의 영광으로 한 해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으니 소박한 사치를 비판하지 말며 귀엽고 앙증맞은 아름다운 짧은 시절이 칭송받아야 마땅하리라. 이 꽃들을 보고 하는 얘기죠. 겨울에 인내가 부족한 인간들을 위해 나뭇잎이 피어나오기 전 피어나는 봄꽃들은 계절의 여왕과 실록으로 이끄는 진정한 봄의 전령사들이 아니런가. 계절의 여왕이라는 건 5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세파에 시달린 가슴을 새로이 하여 비록 오늘 피었다 짧게 질지라도 이름 없는 황폐한 산에 피는 진달래꽃과 꽃인지 선무스마인지 모를 개나리꽃 앞에 경건히 서보라. 짧디 짧은 시절을 활짝 웃는 앙증맞아 섹시한 매화 앞에서 호탕하게 웃어도 보고 흐드러지나 호박 같은 철없는 듯 보이는 목련꽃을 만지고 울어도 보아라. 화사한 벚꽃과 향기 짙은 나일락 그늘 앞에 서서 머지않아 그대에게 다가올 화려한 날도 꿈꾸어 보며 그대 가슴 속에 묻힌 굳어가는 감성을 주님께 토로해 보라. 매 순간이 경건해질 것이며 굳어가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계절병을 이겨내게 할 것이며 쏠쏠한 삶의 재미도 섬세히 찾아내게 되리니 오늘의 너의 지금과 장래 인생 주심을 감사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놀랍고 멋진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하루하루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께서 우리 삶 속에서 임재하시는 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크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베푸신 바 그 은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며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도록 우리의 삶 속에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마다 바라보므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